최근에 어떤 분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나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순교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순교는 이 신앙,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걸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순교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개신교보다 100년 앞서 들어온 천주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4대 박해가 있었는데요.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동인박해가 있었습니다. 다 180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 가장 먼저 있었던 병인박해는 1801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약 300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의 황사형 사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300여 명의 순교자가 나온 그 신유박해의 전말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흰 비단에 조그만 글씨로 촘촘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중국에 있는 구베아 주교에게 보내려고 하다가 이 사건이 발각되고 또한 이 전모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황사형은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그의 가정도 풍지박산이 났으며 가족들은 다 관노비가 되었고요.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황사형의 아내는 명문사대가의 맏딸로 기품 높게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약현이고요. 그의 숙부는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난주입니다. 최근 김소연 작가가 바로 이 난주라는 소설로 그녀에 대한 소설을 썼습니다. 난주는 제주에 노비로 끌려간 길에 아들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지 않기 위해서 이 젖먹이 아이를 추자도에 이렇게 떼놓고 떠납니다. 잠든 아이의 앞섬을 열어 이 손끝 혈서로 경신생 황경현이라는 글을 쓴 다음 단단히 옷섭을 여미고요. 사람의 눈에 띌 만한 나무 아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미야 떨어지거든 하늘이 찢어지도록 울어라. 울어서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산다. 그 울음을 주께서 들을 것이고 사람의 귀가 들을 것이고 종국에는 인정이 움직일 것이다. 어미는 잊기도 잊으려니와 그리워도 말거라. 사무치는 그리움은 너를 상하게 하나니 차라리 그리움을 모르는 것이 나으리라. 극통한 아픔은 이 어미의 가슴에 묻고 피눈물도 어미가 흘릴 것이다. 너는 그저 울고 떼쓰며 입고 먹으며 숱한 세월을 한날같이 아이로 자라거라. 난주의 절통한 이별의 노래는 하늘도 울리는 격정의 토로였으며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천한 관비가 된 난주는 사람들의 멸시와 냉조로 힘겨운 제주살이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관비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싸워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종들의 죽음도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에 종 하나가 죽었다고 애도하는 일도 없고 장사를 지내는 일도 없습니다. 죽고 나면 누군가 명석을 말아
지게에 짊어지고 뒷문으로 나섰다가 산에 묻었습니다. 관비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천한 삶의 한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천한 삶이 무엇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녀는 따로 살림을 나오게 됩니다. 그녀는 제주도 가운데서도 척박하기에 이를 데가 없는 차규진의 빈민들의 이 빈민들을 위해 초막을 짓고 구유소를 만듭니다. 각종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위로를 받고 사랑을 나누는 그곳은 훗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제주에 와서 아들과 딸로 삼은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직접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예를 씁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리듯 자연스레 이 믿음이 퍼져나가기를, 그래서 때가 되어 이 복음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열병과 재난이 닥치고 박해가 심해질수록 신앙은 감추어지지 않고 그 꽃과 열매가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지요.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한 어머니의 소망대로 아들은 취자도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37년 만에 모자의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소설에서는 모자의 상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너무도 서럽고 그리워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울 수밖에 없었다. 말로는 그 아픔을 전할 수 없었고 사람이 지닌 가장 원초적인 울음만이 두 사람의 지난 생애를 위로하고 달랠 수 있었다. 저녁 해가 완전히 기울어 어둠이 투벅투벅 내려앉도록 두 사람의 울음소리는 파도 소리를 이기고도 남았다. 작가는 정난주를 통해서 두 가지의 물음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신앙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살 때에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가의 질문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난주의 대답은 마음을 다해 인간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며 살면 그것이 희랑으로 사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과 전염병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사람에 대한 미움과 경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돈벌이가 힘들다고 괴로워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고난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읽는 본문은 세족식 후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기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을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남는 건 제자들이죠.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을 팔 것입니다.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은 3번이나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떠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미운 존재들이죠. 아니, 보낸 시간이 얼마인데 그들은 자신을 버릴 것이고, 자신을 부인할 것이고, 자신을 배신할 것이고, 자신을 떠날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내일이 오면 그들이 자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오늘은 사랑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당시의 관습으로 상대의 발을 씻겨주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고 사랑입니다.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것은 발을 씻겨주는 거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실제입니다. 제자들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옳다라는 의미는 마땅하다, 선한 행동이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마땅히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행동이지요. 내일이 오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일이 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들을 사랑했어요. 왜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홀로 남겨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이정표를 보여준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간질시키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하신 거죠. 그때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의심했다고.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실제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 간에 경쟁하고 서로를 미워했어요.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빈 공간이 있었다면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이 뭐가 서로 사랑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왜 세 계명입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건 사람의 도리이고 신앙인의 도리입니다.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도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배신할 자신들의 그 발을 씻겨주신 거죠. 그것처럼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쉽지 않소. 그래서 요한은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목숨이 끝날 때까지 사랑하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실천해야 할 사랑이고
이것이 곧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상대가 나를 속일 것을 알면서도, 상대가 나를 떠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내가 배신당할 걸 알고, 내가 속을 걸 알고, 저 상대가 나를 버릴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고 품으셨을까요? 제자들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있는 가능성, 제자들 안에 있는 본성을 보았던 겁니다. 자신을 버린다 하더라도, 자신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자들의 본성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신 겁니다. 주님은 겉을 보신 것이 아니라 속을 보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본성은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품어주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제자들 안에 있는 가능성이고 제자들 안에 있는 바로 본성입니다. 주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본 거죠. 그것은 현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고 본성이었습니다. 그 본성과 가능성을 깨우는 것, 그것이 있다면 사랑이었던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 현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깨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경계하고 미워하며 살아야 할까요?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에릭 브롬은 인간을 세 종류로 말합니다. 생물학적 인간, 자본주의적 인간, 사회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생물학적 인간은 말 그대로 생물학적 욕구를 가지고 사는 인간을 말하고, 자본주의적인 인간은 자본주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말합니다. 사회적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사회적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는 세 가지입니다. 사랑, 자유, 생산성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이 인간되게 하고 우리 안에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는 바로 사랑, 자유, 생산성입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자유는 압박과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이루는 기본적인 욕구이고, 또한 생산성은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는 창조적 행위를 말하며 사회에 기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생산성이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 자유, 생산성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세계 속에 살면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고립감, 무력감, 권태감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3대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건 사회적 욕구인 사랑, 자유, 생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립감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며 싸우잖아요.
경쟁하며 자라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 경쟁하기 때문에 인간은 고립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요. 결혼을 해도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것은 곧 사랑의 결핍이 고립감입니다. 무력감은 좌절된 경험입니다. 이것이 축적되면 이게 무력감이 돼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깥에서 놀고 싶은데 엄마는 공부를 하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쌓입니다. 즉 자유의 결핍이 무력감입니다. 권태감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내가 사회에 기여한다 하지 않을 때,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있어요. 노동자가 천대를 받아요. 이 사람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그때의 권태감입니다. 생산성의 결핍이 권태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욕구인 사랑, 자유, 생산성, 이것을 자본주의 인간 속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이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본주의 인간 사회 속에서 사랑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사랑을 끊임없이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주는 것이 됐을 때에 사랑을 컨트롤할 수 있고 사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을 받으면 내가 사랑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내가 사랑을 컨트롤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랑은 상품으로서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좋은 상대를 고르고 좋은 조건을 얘기하고 이것이 다 상품의 가치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에 자녀가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말을 잘하는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상품의 가치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존재로서 인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을 사랑하는 건 인간의 본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성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상품을 사랑하느냐, 본성을 사랑하느냐,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기독교의 사랑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상품의 가치로서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존재로서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상품의 가치로서 제자들을 사랑했습니까? 존재로서 제자들을 사랑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얘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얘를 사랑해야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난 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존재로서 사랑했습니다. 우리는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내 편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을까요? 좋은 대학을 다녀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 남편이 잘해주어서, 아내가 잘해주어서 사랑한다면 그건 자본주의적 사랑입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간에도 본성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본성적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잘해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가 뭔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의 가치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물려주셨다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타인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이 나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본성적 사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세상을 바꾸고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적 사랑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적 사랑, 상품으로서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구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사랑이라는 특별한 기능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이란 특별한 기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데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며, 이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인간의 본성, 즉 최선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만큼 불행한 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삶의 조건이 좋아도 사랑을 주지도 사랑을 받지도 못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본성적 사랑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나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서로 사랑하라. 명절에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가정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옆에 있어 주어서, 그냥 옆에 존재해 주어서, 그냥 살아 있어서, 그냥 함께 있어서 그 자체로서 행복하고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로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해서, 결혼을 해서 잘 살아서가 아니라, 직장을 다녀서 그냥 용돈을 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있어서, 살아 있어서, 존재하고 있어서, 함께하고 있어서, 이것이 곧 본성적 사랑입니다. 이것이 곧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곧 기독교의 사랑이며 주님께서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상품의 가치로 매기지 말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에 이런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